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2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나 바울 죄수는, 이 갇힌 자란 말이 죄수도 된단 말이죠. 묶인 자도 되고 죄수도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수됨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죄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수된 거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의 염려나 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염려와 근심을 누그러뜨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어떤 확신을 주고자 이 2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쓰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이요,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하나씩 우리가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갖고 그러긴 하죠. 그런데 2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절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말이 나오는데 2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냐, 그 은혜의 경륜을 줬다고 하죠. 근데 이 경륜이란 말이 1장 9절에 에베소서 1장 9절과 여기 9절에도 나오는데 이 3장 9절과 1장에도 나오는데 그 경륜과 똑같은 단어이긴 한데 그 의미가 다르게 쓰입니다. 여기서는 뭐냐? 은혜의 그 경륜의 직분. 이 경륜이란 말이 지방 관리라는 뜻이군요. 어떤 계획, 목적, 지방 관리 되는데 그 지방 관리의 직분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도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도직을 너희가 들었을 거라, 이 말을 하면서 3절부터 쭈루룩 나왔는데 그가 어떻게 사도직을 맡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 그 일꾼의 됨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이제 3절부터 이게 밑에까지 쭈루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하자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중간중간 내용만 뽑아갖고 설명을 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일꾼이 되었냐,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했냐, 그 다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얘기했던 그 비밀을 들었지.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이전 세대에서는 안 알려줬대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특별히 사도들과 지금 시대에 일하고 있는 그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대요. 아무한테나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한테도 가르쳐 주셨대요. 나같이 연약하고 가장 낮은 것 같은 나에게도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유대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도 택하면서 이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인과 함께 그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 비밀을 깨닫게 되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만 선택받았어, 나만 최고야, 나만 특별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꼭지점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내게 주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방인들까지 품는 유대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한테 잘해주기는커녕 자기 형제조차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정말 죄수 중에 죄이고 이 세상에서조차 살인자 같은 그런 아주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기가 가장 연약한 인간이요, 작은 인간이요, 가장 낮은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나서야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한 명 대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고 또 그 주신 직분을 은혜로 받고 영광으로 받으면서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밖에 없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이제 악하게 구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다니고 자기를 핍박하러 다니고, 성경에 보면은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눈물로 복음 증거하고 일을 하면서 늘 땀 흘리면서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을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은혜롭게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세계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목적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감당했단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셨단 말이죠.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나를 대단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인간인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또 그런 나를 위해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난을 감내한 것이 오히려 나 스스로에게도 큰 영광이 되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거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고난받아 돌아가셨던 것이
나에게도 영광이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나에게도 영광이고 너희에게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직분을 받아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도 내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형편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금방 쏟아내는 것 같아요. 왜냐? 그거 없어도 내가 사니까. 그거 없어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은혜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부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이렇게 교만하고 죽을 짓만 골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우쭐대면서 생각하는 얼마나 이 지혜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사람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진 그 영광이 나에게도 자라나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해 힘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고맙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무능한 인간인지, 무익한 인간인지, 완악한 인간인지, 괴수 중에 괴수인지 그거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길 때에 오늘 하루하루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은혜가 되고, 직분조차 누군가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거룩한 직분이, 은혜로운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을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낮은 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작은 자, 낮은 자라는 라틴어 이름 아닙니까? 그 말을 괜히 썼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셔서 나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